말씀하셨어. 이스라엘 민족은 유유히 바다를 건너 안전하게 반대편에 도착했지. 그리고 파라오는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게 할 수 없게 되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이 나서 앞으로 걸어갔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리고 모세의 뒤를 쫓아서 걸어갔지.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고 있었어. 그래,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여행을 하다 보면 잠을 잘 곳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천막을 가지고 다녔단다. 저녁이 되어 구름 기둥이 가만히 멈춰서면 그 자리에 천막을 쳤어. 그리고 천막 안에서 밤새 푹 잠을 잤단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천막을 다시 걸어 잘 챙기지. 이렇게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단다. 이 여행은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니었어.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여행이었거든. 사막이 어떤 곳인지 아니? 그곳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는단다. 주위가 온통 모래뿐이야. 간혹 나무나 풀들이 자라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곳은 아주 드물단다. 사막을 가다 보면 중간에 산들도 있단다. 그 산에도 풀은 거의 자라지 않아. 산 덩치보다 더 큰 바위만 있는 바위산이었거든. 사막에는 특히 물이 거의 없단다. 가끔 작은 호수나 우물이 있는 곳을 지나기도 하지. 사막에서 우물을 만나면 그때는 오랜만에 물을 실컷 마실 수 있는 기회지. 양동이로 우물 속에 있는 시원한 물을 실컷 마실 수 있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떠날 때 먹을 것을 많이 챙겨왔어. 하지만 여행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챙겨온 음식이 다 모두 떨어졌어.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린 거야. 이제 무엇을 먹지?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무엇을 먹지?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먹을 것을 구할 방법도 없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단다. 모세,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거야? 먹을 것도 없는 이 사막으로 우리를 끌고 온 사람은 바로 당신이잖아. 책임을 져. 이러다 우리 모두 굶어 죽겠어. 그냥 이집트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잖아. 이집트에는 고기도 있고 빵도 있었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먹을 음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셨을까? 아니야. 그런 것쯤은 하나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하늘에서 빵을 비처럼 내려 보내겠다. 사람들은 내일 빵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빵과 고기? 이 사막에서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단다. 저녁이 되자 엄청나게 많은 새가
날았어. 크고 살이 통통하고 우는 새들이 어찌 가만히 보니 메뚜라기들이었어. 메뚜라기들은 아주 멀리에서 날아온 것 같았지. 이곳까지 날아온 일에 힘이 빠진 메뚜라기들은 저절로 땅바닥에 삑 하고 떨어졌단다. 사람들은 떨어진 새들을 그냥 구워 먹으며 오면 됐지. 주워온 메추라기를 잡아서 불에 구웠단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날 저녁 고기를 먹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지. 고기를 맛있게 먹고 사람들은 기분 좋게 잠을 잤단다. 그 다음날 아침 천막에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지. 주위에 하얀 곡식 알갱이가 소복히 쌓여 있었거든. 손을 내밀어 그 곡식을 두 손에 담아 맛을 보았지. 그랬더니 단맛이 나는 거야.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했어. 이 곡식을 그릇에 담으시오. 그리고 이 곡식으로 빵을 만드시오. 이 곡식의 이름은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만나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여행 내내 배가 고파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만나가 땅에 수북히 깔려 있었어. 사람들은 만나를 거둬 빵을 만들어 먹었지. 매일 아침마다 새 만나가 땅에 가득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신단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지.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야. 이번에는 마실 물이 떨어졌다고 불평하는 거야. 물통들이 물이 텅텅 비고 어디에도 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어. 주위를 둘러보아도 연못이나 우물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날씨는 덥고 사람들은 점점 더 목이 말라왔어. 사람들이 모세에게 소리쳤어. 우리에게 물을 줘. 목이 말라 죽겠다고. 물이 없기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 모세의 물병에도 물이 한 방울도 없었단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지.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다시 저에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단다. 저쪽 산이 보이느냐? 그 산에 있는 큰 바위가 보이느냐? 내 지팡이를 들고 남자 어른 서넛을 데리고 그 바위로 가거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지. 모세가 큰 바위 근처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세게 내리쳐라. 모세는 자기 지팡이를 들고 있는 힘을 다해 바위를 내리쳤어요. 그 바람에 바위에 금이 갔어. 그러더니 깨짐. 난 20분 읽으면 안 돼. 바위 틈으로 물이 솟구쳤어. 물이 돌돌돌 하고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콸콸 하면서 쏟아져 나왔단다.
폭포처럼 물이 쏟아져 나왔어. 바위에서 쏟아난 물은 바닥으로 내렸어. 어느새 작은 개울이 만들어졌지. 사람들은 물을 보자 뛸듯이 반가워하며 달려간다. 목이 말랐던 사람들은 벌컥벌컥 물을 마셨지. 일단 목을 축인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물통과 가죽 주머니를 꺼내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았어. 그리고 소와 양들도 끌고 왔지. 가축들도 물을 실컷 마시겠어. 이에 목마르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셨단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행하는 동안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것을 앞으로 잊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높은 산 밑에 이르게 되었어. 시내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름 기둥이 이 산 옆에 가만히 멈췄지. 그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에 잠시 머물러도 된다는 뜻이야. 사람들은 짐을 풀고 천막을 세웠어. 아이들은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며 놀았지. 앞으로 얼마 동안은 여행에 지친 몸을 쉴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었어.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할 말이 있다. 너희는 모두 한 가족이다. 너희는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야곱에게는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른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잘 돌봐주었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바로 나다. 나쁜 파라오로부터 너희를 풀어주고 자유를 준 것도 바로 나다. 나는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었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다. 너희가 물이 나오게 했다.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주 기뻤지. 그래서 입을 모아 대답했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얼마 전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어지자마자 불평을 늘어놓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그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늘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은 것 같았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단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일러주겠다. 모든 사람은 먼저 옷을 깨끗이 빨아 입도록 해라. 그리고 이 산 주위에 기둥을 세우고 산을 돌아가며 굵은 밧줄을 두르도록 해라. 모세를 제외한 다른 어떤 사람도 산 위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밧줄을 둘러라. 산 위로 모든 준비가 끝나면 내가 직접 산 위로 내려오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겠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은 옷을 깨끗이 빨아 입었단다. 모세는 어른 남자 몇 명과 산 주위에 굵은 밧줄을 들렀어. 중간에 기둥을 세우고 밧줄을 단단히 고정하면서 말이야. 누구든지 밧줄이 졸려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겠지. 3일째가 되자 모든 준비가 끝났단다.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경건하게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때 아주 시커먼 구름이 나타나더니 산 위에 들이오는 것이 아니겠니?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지.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너희는 오직 나만 사랑해야 한다. 너희는 어떤 모양이라도 본을 떠서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 너희가 만든 우상의 모양 앞에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안 된다.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부모님께 버릇없이 굴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탐내거나 질투하는 것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도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는 십계명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이라고 말한단다. 그 후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쳤단다. 그 바람에 온 산이 흔들렸지. 사람들은 겁이 나서 모세에게 말했어.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이곳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겁이 나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더 좋았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책에 기록했단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읽어주었지. 사람들은 한 번 더 입을 모아 말했단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과연 방금 한 말대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셨어. 신의 산으로 올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으로 오너라. 내가 큰 돌판 2개에 십계명을 새겨놨다. 이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가지고 내려가 잘 보관하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할 말이 더 있다.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어. 자기 부하 여호수아도 데리고 왔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데리고 와도 된다고 하셨거든. 하지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마지막 부분은 모세 혼자 올라갔지. 모세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새겨진 넓적한 돌판 2개를 주셨어.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른 말씀을 더 하셨단다. 나는 너희 이스라엘 민족과 가까이 있고 싶다. 너희는 나를 위해 멋진 천막을 세우도록 해라. 그 천막은 내가 머무는 곳이다. 그 천막을 만드는 법은 내가 설명해 주겠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침착하게 잘 들었단다.
40일 동안 산꼭대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마침내 모세가 산에 내려왔어. 넓적한 돌판 2개를 안고서 모세는 먼저 여호수아가 있는 곳으로 갔단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지. 두 사람은 함께 산에서 내려왔어. 그런데 그동안 산 아래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 위에 있던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놈은 금송아지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간다. 어쩌는 거 사람이 살라.